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번아웃을 이겨내게 하는 위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3040 세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번아웃이라는 단어입니다. 과거 이 단어는 50대나 60대처럼 은퇴를 앞두고 체력이 고갈된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였는데 요즘은 3040 세대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 번아웃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왜 한창 일을 해야 할 젊은 세대가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지금의 3040 세대는 직장에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하고 집에서는 든든한 부모이자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바깥일은 남자가, 가정은 여자가 책임지는 분업체제였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죠. 그렇게 시대가 달라진 만큼 근무 환경이라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 근로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이처럼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젊은 사람들을 번아웃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바로 성도로 살면서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휴일에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데 주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하루를 오롯이 교회에서 보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번아웃을 결코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번아웃이 올 염려가 없습니다. 번아웃은 오직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종의 감기 같은 것입니다. 또 번아웃은 일종의 우리 영혼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번아웃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성실하게 살려 했던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종의 멈춤 신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꾸만 더 스스로를 채찍질하곤 하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피곤한 거야 라며 자신을 더 몰아세우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이 번아웃에 시달리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과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어쩌다가 번아웃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가 다시 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최고의 커리어를 찍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홀로 싸워 이겼으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퍼포먼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엘리야 역시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괴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회개하는 대신 불같이 화를 내며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대중들로부터 얼마나 큰 지지를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라는 존재 자체가 큰 부담이었기에 어떻게든 그를 죽여야 자신의 정권이 안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토록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큰 우레를 동반한 비를 보여줬으면 적어도 이세벨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현실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꺾여 바로 번아웃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음과 같이 어루만지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번아웃에 빠진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서 어찌 그리 나약하게 구느냐며 책망하거나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쓰다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며 기다려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엘리야는 이내 힘을 되찾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며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흔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처럼 요란하거나 화려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쫓을 뿐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사랑, 나와 눈을 맞춰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손을 잡아주는 그런 스킨십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좋은 말씀만 전하시고 십자가만 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다니며 그 손을 잡아주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듯 예수님은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따스한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섭고 차가운 분으로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또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찾아간 그 천사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